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전체를 볼 텐데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자, 어제부터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죠. 에스라서는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고 나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스라서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6장은 성전 재건, 그리고 뒤에 넉 장은 영적 부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이고 하드웨어를 회복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6장은 성전 재건, 뒤에 넉 장은 영적 부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 에스라서 1장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중요하죠.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거기에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에서 고레스의 칙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고레스 황제가 명령하죠.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재정까지 지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70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70년이 채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70년이 있겠죠. 그때까지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 70년을 채우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백성들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채워지니까, 말씀대로 70년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밀려서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가 워낙 세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이렇게 그냥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70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70년을 꼭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쇠약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다시 여러분 그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반면에 2장으로 넘어오면 좀 난감하죠. 도대체 이거 뭘 설교를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성경 한 줄 한 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잘 모를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2장의 내용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2장의 내용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막일꾼, 또 솔로몬의 신하 후손, 그 다음에 무명시, 이름도 없는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과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보시면 성전 문지기는, 에스라서 2장 42절 보시면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내가 성전 문지기 살룸 자손이었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 살룸의 자손이었다면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43절 보세요. 성전 막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전 막일꾼 시하의 자손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전 문지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직위는 아니잖아요.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말이죠. 성전 막일꾼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막노동판에 김씨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성전 문지기인데, 성전의 막일꾼인데, 그 이름도 그냥 호칭도 막일꾼 아닙니까? 막노동판에 김씨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참 돌아오길 잘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인터넷이 잘 안 되는지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명이다, 무명은 없다 이렇게 썼다가 다시 설교 제목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성전 막일꾼인, 성전의 문지기인 나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런 마음이 막 뿜뿜 막 생겨났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불러주셨다. 그 이름들을 일부러 불러주신 겁니다. 그 자손들의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막일꾼의,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격스럽지만 그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들을 귀양 보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금쪽같이 소중하던 성전 다 부서지고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와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더 신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라고요? 성전 재건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문지기, 성전 막일꾼들의 역할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보통 주일에 설교를 안 하는 때가 있죠. 이제 제가 출타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이제 해주시지만 부흥회 같은 때는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설교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찬스입니다. 뭐냐면 일부러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는 일부러 찾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방에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깊숙한 안쪽에 있는 그 설거지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보고요. 어떤 분들이 설거지를 해주시는가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또 클래스마다, 교실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살펴보고 그럽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나,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가끔 재정부실에도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수고하신다고 인사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인펀트 룸에도 가서 살펴보고, 하여튼 평소에 못 가는 곳을 이렇게 일부러 구석구석 다녀봅니다. 시간이 되니까요.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싱싱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게 뭐 크든 작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들을 보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들을 보면서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명은 없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 무명, 이런 건 하나님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디트로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불려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성전 재건에 기대를 걸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디트로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 그 부푼 꿈, 그 꿈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그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아주 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학을 우리 어린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인펀트 아이들, 유스그룹 아이들, 청년들, 또 EM, 이 방학을 잘 보내서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새 학기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여름방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푼 가슴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맡겨주시고 이 디트로이트 땅에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자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EM의 멤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방학 동안에 저들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학기를 정말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충만해지는 우리 여름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는 멋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명감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명감 없이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EM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름방학 동안에 잘 준비되어져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단단하게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